또 선생님들과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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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9월 벌써 마지막 주 예배가 되었어요. 이제 다음 주면 또 추석 연휴가 긴 연휴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직 시험 나 오늘은 시험 끝났다 하는 친구 있나요? 나는 시험 끝났다. 동일밖에 없어요? 오, 네, 몇 명 보이네요. 난 아직 시험 기간이다. 아직 시험 중이다. 아, 좀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직 시험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 또 시험 기간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깨도 툭툭 두드려주고 이러고 있는데 화이팅 하시고 네, 이제 다가오는 연휴도 즐겁게 잘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또 지난주에 함께 고백했었던 찬양들을 함께 또 불러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가능한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당신의 날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은 나를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아멘.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가장 복임을 믿으며 다시 한번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다음으로도 함께 박수치며 하늘 위에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쉽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냐고 여쭤보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쉽게 고백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 동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배에 나아가오니 함께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9월달이 끝나가는데 10월달에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아직 안 본 친구들도 있는데 다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곁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더 지쳐 보이네요. 한 번 더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연주 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친구들은 시험 끝난 친구들도 있고 안 끝난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심지어 추석 이후에 중간고사가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끝까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시험이 아니라 그 중간에도 맨날 수행평가 있고 그래가지고 매 순간이 다 긴장되는 순간이고 평가받는 순간인데 네,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와서는 이곳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잘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다음 주에 뭐가 있죠?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 때 어디 가나요? 네, 어디 가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들께 꼭 말씀드려서 어디로 가는지 뭐 오는지 안 오는지 여부를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이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함께 믿음의 고백하심으로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읽는데 웃음이 나왔죠? 왜 나왔을까요? 네,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이 한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나가 우리 청소년부에도 있는데 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 성경 안에 나오는 이름 중에서 네, 한나라는 이름을 참 많이 쓰고 있어요. 이 한나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온 세대에 걸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소년부에도 아주 귀한 이름이 있는데 네, 오늘 이 주인공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죠. 우리 친구들 속상하거나 걱정이 되거나 고민이 있을 때 누구한테 털어놓나요? 친구들한테 털어놓나요? 정말 외롭고 답답한 친구들은 자기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이렇게 올립니다. DM. 무슨 뜻이죠? 나한테 말 좀 걸어라. 또 한 친구는 또 이렇게 하죠. 에스크로 들어와라. 들어와서 나랑 이야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좀 모르시는 눈치인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소통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좀 마음이 동한다 싶으면 이제 통화해가지고 몇 시간씩 통화를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뭐 예를 들면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친구들한테 오해를 받아서 순식간에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거나, 아니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부모님들께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하면서 꾸중을 들었을 때 마음이 상하게 되죠. 이런 상황들일 때 우리 친구들은 나를 완전히 믿어주고 내 편이 되어줄 단 한 사람을 찾습니다. BF. 요즘에 BF를 하나요? 베스트 프렌드? 그 뭐라고 하냐? 찐친이라 하나요? 진짜 친구를 찾아가는 거죠. 그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고민을 토로할 때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야, 내가 들어보니까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봐 라는 T의 대답을 듣고 싶을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정말로 내가 도움이 되는 조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내 말 좀 그냥 들어줬으면, 내가 판단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혼나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진 감정들을 털어놓을 때 그냥 조용히 끄덕이면서 정말 너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고민했겠구나, 속상했겠구나 하는 이 한마디에 이 꽉 막힌 것 같은 마음이 뻥 뚫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한나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이 바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슬픔과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마음을 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시고 완벽하게 공감하여 주시는 진짜 찐친 찾아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가진 그 마음을 남김없이 쏟아놓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마음을 쏟았는지,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의 역사는 언제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시대,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섬겨야 했던 그 제사장들이 타락했고, 당시에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이 사무엘상 말씀을 먼저 보면 이 평범해 보이는 가족의 족보를 길게 나열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추석 때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족보가 4대째나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옛날 옛적이라고 시작하는 동화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역사적 사실한 것을 말해주고,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레위 지파, 이렇게 제사장이 있고 예배를 지도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그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성함 아는 친구들은 있죠.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이름 아시는 분도 있어요? 덜어 있을 거예요. 그럼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아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이 말씀은 4대의 족보, 아직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로 4대나 있으니까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의 할아버지 이름까지도 언급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 역사적 사실이 있는 것 안에서 이 한나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을 더욱더 깊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분인나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또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그 분인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장 4절에는 분인나에겐 아들들이 있었고요, 딸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최소 몇 명? 복수 더하기 복수 몇 명? 최소 4명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온 가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남편은 이 제물을 나누어서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줘요. 그러나 한나는 자식이 없죠. 그러니까 이 남편은 내가 한나를 더 사랑하고 챙기니까 다른 자식들에게 줄 제물의 2배를 한나한테 줍니다.
그런데 정작 한나에게는 누가 없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브린나에게는 그 한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애는 못 낳는다고 하면서 조롱하고 격분하게 했습니다. 이 격분이 뭔 뜻일까요? 엄청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 대노 알아요? 대노? 네, 소노, 중노, 대노, 대극노 하면서 엄청나게 화냈다는 거죠. 그 옆에서 남편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네, 한나를 위로하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한나를 위로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이 사방이 꽉꽉 막힌 것 같은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한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엎드려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했는지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한번 우리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했다고 나와요. 서원한다는 건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제가 어디 학교를 가게 되면, 제가 대학생이 되면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네,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원하며 기도하는지 11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평생에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건데, 나실을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죠? 삼손. 네, 샘손이 있어요. 삼손과 같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독주도 마시지 않고 그 시체도 만지지 않는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 평생에. 이 사무엘을 평생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자로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한나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억울해서 안 되겠어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분인나와 그 가족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아들 하나만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한나의 기도는 이런 식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것을 원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비록 내 안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고통을 씻어주실 수 있으시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 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한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느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그 기도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우리 친구들의 식으로 한번 변환해서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하버드 입학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근데 만약 신청해서 합격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신 줄 알고 저는 하버드에 입학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의 마음은 뭘까요? 하버드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한나의 마음도 그런 겁니다. 이런 마음을 저도 이해하기는 어렵죠. 왜냐?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원하는 것을 받고 누려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께 받았으니 다시 하나님께 다 돌려드린다는 말을 저도 이해는 못하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심을 인정받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기 원하는 그 한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기도할 때 이번 수학평가에서 실수해도 좋은 점수 맞게 해주시고 찍어도 먹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사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좋지만 이 한나의 기도의 그 의도를 우리가 알고 함께 기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기도의 방향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점수를 맞게 해주시면, 제가 이 학교로 가게 해주신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친구가 있으면 좋겠고 관계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친구들도 하나님 제가 인기가 많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저도 함께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 친구들에게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과 이 하나님의 마음이 딱 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강력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바로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여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이 기도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 마치 기도라는 동전을 넣고 자판기에서 딸깍하고 물건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챕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챕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네, 지지난주 우리 나실인 이야기했을 때에 삼손 이야기도 했는데 이 삼손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는 겸손과 회개의 기도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완전한 기도는 아니라고 했죠. 그 기도가 성숙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멋진 기도는 아니었어요. 저 원수를 내가 갚게 해주기 위해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이번만 나에게 힘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나가 이 서원하면서 기도를 드릴 때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말하는데 아주 오래 간절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보고서는 술 취한 여자다라고 오해를 해서 혼을 내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위로받아야 할 것만 같은 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서 오해와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한나의 대답을 통해서 이 마음을 쏟는 기도가 무엇인지 바르게 배울 수 있는데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여기서 마지막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영혼을 쏟아 부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물이 가득 찬 이 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컵을 거꾸로 이제 엎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그냥 콸콸콸 쏟아져서 한 방울도 남지 않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솔직한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꾸미지 않는 기도입니다. 거룩한 척 하나님이시여 이번만 저를 돌아보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시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괜찮은 척 하는 게 아닙니다. 한나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원통함과 격분됨을 쏟아냈어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근본적인 슬픔, 또 그 다른 아내인 브린나에게서 받은 그 억울함과 서러움, 그 모든 감정들을 필터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와르르 쏟아낸 겁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해, 또 고정적인 이미지와 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하면 이렇게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것도 꺼려지고, 또 우리 공과할 때 자 오늘은 누가 대표 기도 해볼까 하면 딴 데 보죠. 누가 마무리할까 하면 그래서 결국 가위바위보로 기도를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연기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진심을 원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완벽하고 수려하게 기도를 하는지 그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산상조각 나버린 그 깨어버린 마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도 위대하다고 하는 그 다윗, 하나님 저 원수 좀 혼내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왜 저를 낳으셨어요 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가 거칠고 어쩌면 버릇없어 보일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가면을 벗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없는 나만의 공간에서, 뭐 나의 방에서,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아니면 화장실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저 너무 화나요. 하나님 걔 너무 미워요. 하나님 부모한테 너무 서운해요.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 너무 힘들고 지쳐요 라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기도해? 하면서 혼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도 힘들었겠구나. 너가 참 고생이 많았구나.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솔직한 기도로 나를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쏟아놓은 한나, 그리고 한나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띄워주시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사실 그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있었는데 완전히 타락해버려서 그 죄를 짓는 모습들이 많은 했지만, 그 아버지 엘리는 자식들이 죄 짓는 모습을 교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 이용범 전도사라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제 개인의 삶은 그렇게 멋져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멋지나요? 어우, 희연이 고마워. 끄덕여져가지고 가식 아니야 이거? 하면서 네, 저는 이제 모자란 사람일 수 있지만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이 한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18절 후반부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면요, 지금 한나의 상황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하니까 갑자기 욱 해가지고 입덧을 시작했나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기도 전에 그 마음에 뭐가 생겼느냐? 평안이 깃듭니다. 한나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이후에 마음가짐이 변화했어요. 이전에는 슬픔과 분노가 가득했다면 이제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더라. 이제 근심도 없고 이제 분노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이제 기도로 드리면 이제 그 기도는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리해야 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내 윗사람한테 보고를 하면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누구의 상황이 된다? 내가 위에 보고한 그 상관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한테 뭐 어떻게 일을 시키든지 아니면 나한테 수습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처리하든지 이제 나의 손을 조금은 떠나버린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이런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이제 나의 문제가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 일로 바뀐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엇을 주시느냐? 상황이 바뀌기도 전에 뭔가 내 응답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음에 평안해 본 적이 있나요? 언제 있나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때가 있어요. 분명히 상황은 안 좋고 진짜 뭐 말로 하자면 못 같은 상황이 딱 와가지고 내가 망했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그 안에 말로 표현하지 못할 평안함과 그 안락함이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자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드는 평안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는 그 때로는 안 좋았던 상황들이 좋아지기도 하고 어쩌면 그 좋아지지 않았던 그 나쁜 상황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응답이자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서 혼자 끙끙 앓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내 문제를 온전히 쏟아내고 한나처럼 근심 없는
그 근심빛 없는 얼굴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나가 아들을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낳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제목이 사무엘 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습니다. 사무엘 혼자만 낳고 끝났을까요? 아니요. 자녀들을 더 많이 낳았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스포일러 하자면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신을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한나의 이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한나의 기도는 자기의 욕심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 평생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하는 기도였고요. 다음은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꾸밈 없이 또 남김없이 정직하게 쏟아내는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을 삶 가운데에서 먼저 그 상황이도 바뀌기 전에 그 뭔가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한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또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기적이 임할 줄을 믿으며 나가는 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 솔직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 앞에서 나의 마음의 소원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평안을 주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베드로의 고백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베드로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어보셨을까요? 베드로는 하나님, 아니, 난 저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저 예수님을 모릅니다. 저주하며 말하기를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거절했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것만 같고 좌절하는 것만 같을지라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후렴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으. 한 번 더 날 부르심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제 감정과 문제를 숨기거나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이 한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쏟아놓는 진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평안 따라서 또한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내가 너무 교만할지라도 주님 그 마음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그 기도가 잘못됐다고 보든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나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릴 때에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시는 문제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보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정말 어려운 상황임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적을 누리며 살아내는 내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평안 주실 하나님께서 그 평안 따라서 응답 주실 것으로 믿으며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꾸밈 없이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숨기고 싶고 또 거룩해 보이고 싶고 그 가면을 쓸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의 기도와 같이 주님께 나의 온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놓는 기도로 나아가며 또한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 또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고 그 평안함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진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비록 시험 기간으로 또 수행평가 기간으로 힘든 시간과 또 학업을 진행하고 있겠지만 주님 그 가운데서 힘 붙들어 하시옵시고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 하시옵소서. 그렇게 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기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머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스물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